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어서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앙생활은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고 순종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의 피에는요, 불순종의 영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 아이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이지만 아이가 제일 먼저 말을 배우고 배우는 말이 아니요, no,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여 그 안에서부터 아니요, 아니요를 먼저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 원리는 불순종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면 불순종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성적으로 반항하고 그리고 대들고 거부하는 그런 것을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순종의 영을 누르고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과 은사는 반드시 순종의 원리, 존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복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겠느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불순종의 영을 제어하고 순종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고 내 안에 순종의 영,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거두어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우리도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순종하기가 쉽던가요? 순종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살았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순종의 사람이 될 리가 만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훈련의 장을 곳곳에 다 두셨어요. 그리고는 순종을 배우도록, 순종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훈련의 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요, 교회요,
사회요, 직장이요, 이런 곳을 두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나요? 고난당해서 박해받아서, 고난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왔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국가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로 소아시아에 다 흩어졌어요. 18절에도 보니까 종으로 하인으로 사는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3장 1절에도 보니까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을 붙여 박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니까 국가를 다 버리고 어디 이민이라도 갈까요? 아니면 반정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상사를 두었다고 해서 그럼 직장을 다 관둬야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해서 그럼 다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고난당하여 흩어진 성도들, 그래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의외의 명령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위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또한 육신의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의 두 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살아요. 그러니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 위에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회를 대하고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순종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이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에서 성도들이 인정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권세는 스스로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전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아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도 질서가 있지요. 자연 만물에도 권위가 있지요. 권세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 태양계 어느 행성 하나라도 질서를 어기고 그 궤도에서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대로 권위대로 다 이 행성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가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바빠서 볼 틈도 없으신가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도 좀 쳐다보시고
그리고 물 들어가는 단풍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자연 질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질서를 주시고 인간에게도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지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지요. 국가에도 권세가 있어요. 직장에도 내 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다 이렇게 권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 권위와 올바른 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 의식을 갖는 것은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권위주의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권위는 늘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우리가 늘 안전해요. 보십시오.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권위가 상실됐어요. 그럼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뭘 배우겠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하며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다시 말하면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안전함, 평안함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혼란하고 그 혼란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로 다가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믿음으로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묵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권위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그러니까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 그 권위로 나를 제재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이 좋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예,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요. 그런데 과속하다가 전방에 감시 카메라가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확 밟아요. 예, 바로 이거예요. 내 위에 권위가 있다 하는 말은 나를 제재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예? 하나님이 나를 제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불순종의 영을 걷어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다 피처럼 흐르는 이 불순종을 걷어내고 순종의 영, 성령을 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어디서 배우게 될까요? 어디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순종을 배우도록 훈련의 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자녀,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 순종 아래서, 권위 아래서 안전함을 누릴 겁니다. 평강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요 하다가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춘기 시절에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을 못 누리고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 공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아래 내가 순종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러면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순종을 배운다고요. 하나님 순종. 하나님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많은구나.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전하구나. 이걸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요. 왠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국가가 성도들을 박해하여 성도들을 그냥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국가라도, 이런 왕에게라도, 이런 총독에게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이든 어떤 사람이 쓰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반대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데에는 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협박을 해요. 너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놓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게 좋겠소?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합당하겠소? 여러분, 어떤 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교회에 요구받았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말씀에 반하는 일이니 목숨을 걸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국가의 정당한 법에는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게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에게 순종하라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선행이 나와요. 선행.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곧 선행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행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유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말하든 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모든 제도의 종이 되어 지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실히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그냥 막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욕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죠? 세상에서 뭐라고 욕했냐?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교회는 돈 거둘라고 예배한다.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무식한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이냐,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이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향하여 집단을 형성해서 교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힘을 키워서 네가 정당함을 주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으로 이렇게 말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이게 천국의 방식,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들의 방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행으로 교회됨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선행으로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인.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떤 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자유인이야. 하지만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너희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을 덮으려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 우리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즉 우리를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주장만 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며,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선으로 베풀며 선으로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대변하면 이건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안에서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민주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를 선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살아날 거예요. 성도는 내게 주신 자유를 내 이익만을 대변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주신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여 선을 위하여 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어요. 누가 상사냐, 누가 부하 직원이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때가 되었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만일 종이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만약 자유인이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다음 절,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를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는요, 세상의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의 이기심을 자유로 가장하여 그것을 자유, 신앙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17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묻 사람을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묻 사람을 공경하라. 여기 묻 사람은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박해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득한 세상이기도 하고요, 불의한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묻 사람을 공경하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 자기 자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묻 사람을 공경하는 곳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왕, 세상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곳에 우리의 자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죄 짓는데 우리의 자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도 삼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일에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아마 한국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면 아무도 교회 나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 이기적인 곳에 왜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만 확실하면 되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기의 자유를 주의 영광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주의 영광 위하여 내 말도 내 행위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잘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비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 같고 더 이기적이다는 말을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 잘하고 부정적이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집안에 덕소교회, 이거 교회 팻말 붙인 분들 다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 덕소교회 대표입니다. 대표. 저 사람은 덕소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대표. 대표 의식을 좀 다 가져야 돼.
대표 의식을 좀 다 가져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기적인 독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독한 이기심을 버리고, 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쓰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어 내가 거루민이요 그리고 나그네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착한 마음으로 삽시다.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을 해할 마음으로 살지 말고요, 착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도로 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의 그늘 아래 살라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그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꼭 붙들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면 따르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권위 아래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